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떨어져 있지만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주일 예배 잘 들으셨죠? 오늘도 아침에 말씀드려 나오셨을 텐데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드려 나왔습니다.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요즘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꽉 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전한 마음이 있다면은, 또 우리의 빈 마음이 있다면은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5월 11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22절 다 표시인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사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을 기억하며 살 것인가,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말씀보다도 앞부분 중심으로 오늘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을 우리말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초막은 뭔가요? 일종의 움막, 우리는 보통 움막 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움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살았던 임시 거처를 초막, 움막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
그 초막에 살았을 때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큰 명절 추석. 이 추석이 어떻게 보면은 추수감사절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듯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로 과일 추수, 특별히 과일 추수를 거둬들이고 그럴 때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14절, 1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풍성한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그동안 이제 추수 때까지 이렇게 일했지 않습니까? 그 감내하였던 모든 수고를 좀 보상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풍요롭고 좀 이렇게 안식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물질이죠. 이 재물이 좀 넉넉하면은 그것이 풍요와 안식을 보장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초막절은 이런 생각이 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참된 그 안식은 우리가 물건을 많이, 어떤 재물을 많이 갖고 그래서 어떤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고 풍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간혹 좀 믿음이 좀 있으신 분들도 그런 것을 종종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돈을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주일 예배 같은 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소홀하게 하는 때를,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마음이 좀 그 안에 바탕이 그 안에 있는 거냐면은 내 노력 있죠. 자기 노력과 어떤 수고만이 나의 삶을 풍요와 안식으로 보장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잘못된 것이 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미국에 있는 한 기업이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뭐 여기 바깥에 나가도 뭐 금방 알 수 있죠. 칙폴레 아시죠? 칙폴레. 이 칙폴레 음식점은요, 시작할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했어요. 패스트푸드점이죠. 이 칙폴레는요. 이 패스트푸드점의 지금 매출액이 현재 미국의 요식 업계의 세 번째입니다. 대단히 큰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칙폴레는요, 주일에는 문을 닫습니다. 이유가 이유가 뭐냐 하고 인터뷰한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지킨다. 칙폴레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쉼과 풍요는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쉼도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쉼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 두 번째 이유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소망하라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소망해봐라.
레위기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레위기 23장 42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요,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만들어요. 운막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살든 간에 그곳에 들어가 8일을 사는데 온전히 8일을 다 살지는 못하더라도 이 식사만큼은 꼭 초막에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40년간을 광야에서 천막을 짓고 살았어요. 광야는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글자 그대로 광야 아닙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먹이신 거죠. 또 입히시고 하루하루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너희들을 보호하신 분이 누구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초막절의 핵심은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기억하며 사는가가 참 중요해요. 내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 그 기억, 그것이 무엇을 기억하는 것인지가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그 어떤 쓰디쓴 어떤 실패, 어떤 과거에 붙들려 이제 거기에 꽉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암울한 기억에 잡혀 있으면요, 그 삶이 밝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오시면서 감사했던 게 얼마나 많습니까? 행복했던 것, 이민 생활하면서 참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것,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시는 분들의 그 표정을 보면은요, 어딘가 달라요. 그 얼굴이 밝아요. 그 삶의 미래가 밝고 소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 생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쓰리쓴 기억이 많지 않습니까? 실패했던 것도 많고, 서운했던 것도 많고, 배신당한 것도 있고, 사기당했던 것, 비즈니스 하다가 사기당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을 정말 기억하면서 다 일일이 기억하면서 산다면요, 그 인생이 어떻겠어요? 그것을 묵상할수록 무슨 기쁨과 소망이 있나요? 물론 잊지는 말아야겠지만은 여러분, 묵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면요, 그 은혜 때문에 감사가 절로 나요. 그리고 그 미래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앞으로 나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나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요, 그 과거가 그 사람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이제 ANC에서는 이제 내적 치유를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 내적 치유 세미나를 했는데, 내적 치유 이 세미나에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런 이 간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 집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그 남자친구의 아버지는요, 언제나 자기를 보면은요, 이렇게 딸처럼 이름을 불러줬대요. 아주 그냥 자기 딸처럼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죠. 어느 날 이제 그 남자친구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자기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영미는 참 예쁘구나 그러더래요. 영미는 어쩌면 그렇게 예쁘니? 그 말이 그 자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들은 말이래요. 예쁘다는 말. 처음 그 예쁘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언니가, 그 자매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가 태어났을 때는 큰딸은 살림미천이라고 하잖아요. 살림미천이니까 이 큰딸을 받겠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 말은 둘째 딸부터는 아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딸로 태어났잖아요. 딸로, 이제 둘째 딸로 태어나서는 집안에 천덕꾸리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천덕꾸리가 되어서 눈치를 살피면서 살았대요. 늘 듣는 말이, 쟤는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이야? 항상 그 말 들을 때, 쟤는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이야? 쟤는 왜 이렇게 키가 작어? 쟤는 늘 쓸데없는 소리를 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생 처음 자기가 정말 예쁘다는 말을 해준 분이 나타난 것입니다. 결혼 후에도 시아버지는 자기를 예쁘다고 하면서 아주 끔찍히 사랑해 주셨대요. 자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기억하며 살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쁜 딸인지를. 시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지만 자기는 여전히 예쁜 딸이라는 그 음성이 마음속에 들린대요. 난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랬어요. 그 자매가 시아버지는 떠나셨지만은 난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영미야, 넌 예쁜 내 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며 사는가가 참 인생에서 중요해요.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이 베푸신 복을 쉽게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불평하죠. 은혜가 떨어지면 불평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좀 안락하게 할 수도 있고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다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참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의 그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그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제 월요일이시니까 이제 한 주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오늘도 이런 은혜로 한 주를 스타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오늘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기억하면서 사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미국 생활 참 어려운 생활이었고 힘든 생활이었고 지금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고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을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던 기억들이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그 소중한 추억과 기억을 붙잡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디쓴 과거에 매어 있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민생활하는 동안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의 소망을 품고 다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고 밝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ANC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소망으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나는 받고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그 인격이 점점 그것이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더 훈련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 주신 거 가지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진정한 쉼과 예배, 그 예배가 내 삶의 안식이 되게 하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 안에서 그것이 나의 삶의 안식이 되게 하소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해주셨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다시 소망이 되게 하고, 우리 그런 걸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억하면요, 훨씬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경제, 우리 31일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오늘 5월 10일자 기도 제목입니다. 주제가 경제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경제, 나라 경제,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돼갈지, 이 경제들이 어떻게 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서 이 생업에 종사하는 교우들의 생활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